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쪽을 좀 오시죠. 예, 제가 지난주 다이는 좀 오래됐죠. 화면이 안 나와. 하시겠어. 시간에 많이 걸려요. 네, 나오세요. 예, 참부모 메시아와 통일원리 세미나에 초청되신 VIP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맡은 제목은 참부모 메시아와 재청산이라고 하는 제목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불교에 강의하는 문광 스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법화경에 담긴 소리의 의미 하면서 이분이 그 법화경, 화엄경 뭐 이런 것을 많이 번역을 하시고 해설을 하시는가 봐요. 그렇게 해설을 하고 번역을 해도 그걸 잘 배우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분이 직접 강의를 한다 그러면서 하는 강의인데 이 주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는 이제 그 내용을 중심 삼고 불교의 말씀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기독교와의 성경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같은 말인가 하는 막 그런 입장에서 연구를 한 분 같았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좀 울림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우리 원리하고도 같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이 이제 화엄경이 있죠. 화엄경. 화엄경이 있고 그 화엄경을 요약한 것이 법화경이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에 두 곳에서 설법을 하고 세 번, 2처 3회 설법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엄경에는 7처 9회 7곳에서 여러 곳에서 설법을 하셨고 하셨는데 장소는 7곳이고 설법은 9번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제 7처 9회의 그 말씀, 화엄경에 있는 내용의 그 말씀을 요약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법화경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두 곳 설법을 하신 두 곳이 이제 어디냐 하니까 한 곳은 지상 영축산이라고 하는 지상에서 한 설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 하니까 공중에 공중에서 설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셨으니 지상에 한 번 장소가 지상과 공중에 두 번 그래 두 곳 해서 설법을 한 장소는 두 곳이고
그 다음에 3회 설법을 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법화경에 이제 제1 서품으로부터 11견 견보 타품 중간까지 해서 이제 설법을 한 곳이 영축산이라 하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제11 견보 타품 중간으로부터 제22 총루품까지가 이제 허공에서 공중에서 설법을 하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와셔가지고 영축산에서 23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제28 보현보살권 권발품. 그래서 법화경이 아마 제28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설법을 하신 내용을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 하니까 지상에서 설법을 하실 때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실 때 무엇이 이제 주제 말씀이냐니까 사람은 모두 다 부처다. 당신들 모두는 부처다 하는 이야기를 설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설법을 했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뭐 사람이 다 부처다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셨다 그래. 여기서 지금 이 탑이 이게 이제 뭐 다보 열애탑 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게 견보 탑품의 묘법 연화경 그 법화경의 묘법 연화경 제4권 제11품에 보면은 석가 열애가 영치산에서 설법할 때 다보 열애의 탑이 땅에서 솟아나 설법을 찬탄하니 그 탑 안으로 석가 열애가 들어가 다보 열애와 같이 앉고 허공 설법을 펼친다. 이게 그 형상을 그린 것이 이제 저 탑의 그림이고, 지상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중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불러 올리는 거죠. 지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 올리는데 이 다보열애라는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났다고 그래요.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그 설법을 듣고 이제 거기에 같이 이제 이해를 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고 그 모습이 저 안에 저 3층에서 들어가서 석가 부처님하고 다보열애가 말씀을 나누고 법을 설했다. 그러면서 이 다보열애 이 탑이 솟아나면서 석가모니 그 부처님이 하시는 설법이 참이다 하는 것을 증거한다 그래요. 증거. 그래서 여기 무한한 이 다보열애라는 사람은 무한한 과거 보살 행자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과거 불이라고 해요. 다보열애라. 옛날에 있었던 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원을 이제 기도 제목을 세우기를 내가 성불하여 열반에 든 뒤에 이 다보열애라는 분이 성불해서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열반에 든 뒤에는 이 시방세계는 이 모든 이 세상에 시방세계 어느 곳이든지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는 나의 보탑이 솟아나와 그 설법을 증명하리라. 그래서 이 법화경, 이 석가모니가 부처님 설법을 하는 그 설법이 진짜다, 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부처님 말씀 속에 또 제자들 속에 보살들 속에는 관세음 보살이라는 분도 있어요. 관세음 보살은 또 어떤 분이 하니까 그분이 또 서원을 세워서 소원을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제 어떤 소원이 되냐면 그분이 원래 장자의 아들이었는데 동생 5살짜리 동생하고 7살짜리 때 계모를 자기 엄마 친엄마는 돌아가시고 계모를 이제 아버지가 맞이해서 자기를 보살피고 키워줬는데 그때 이제 그 계모가 자기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후처를 믿고
자식들을 맡기고 이제 그분은 이제 무역을 하러 장사하러 나갔다 떠났어요. 장사하러 한번 떠나면은 1년도 걸리고 암주 세월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잘 맡아서 자기 자식도 돌봐주고 하니까 믿고 사업을 하러 이제 떠났어요. 그때 이 계모가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낳아서 그럴 때 어느 한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은 저 애들이 5살짜리, 7살짜리가 어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저 애들이 크면은 이 주인이 나를 필요로 하겠냐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저 애들이 크면은 나를 버릴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부인으로 맞이한 이 사람은 신분이 인도는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의 신분, 아주 낮은 신분이었어요. 낮은 신분이었는데 이 장자와 결혼을 해서 아주 막 시녀들 종도 부리고 하는 그런 주인의 자리에 오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처한 입장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자기가 종이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해 주인이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저 많은 종들이 다 움직이고 자기 말에 순종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상태였는데 저 애기가 자라서 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나를 버릴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은 내 아들하고 나는 또다시 본래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겠냐 할 때 저 아들이 죽고 나면은 새로 난 이 아들이 주인의 아들이니까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 아닌가. 이래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기로 해요. 그래 외딴 그 섬에 배를 빌려서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소풍 가자. 데려가갖고는 배 타고 와버리고 그 어린애들은 그 섬에서 홀로 막 처음에는 좋다고 막 돌아다니며 놀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데려온 계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리 불러봐도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동생이 먼저 죽고 나중에 그 이제 큰아들이 이제 죽을 때 그때 자기 엄마도 불러보고 자기 아버지도 불러보고 뭐 누구를 다 불러봐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살아서 이 섬을 벗어난다고 한다면은 저 계모를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아도 어떻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제 동생이 죽고 자기도 이제 마지막 혼자 남았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야 내가 장자의 아들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도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참 상태가 되어가지고 내가 도와주시오 하고 불러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버지도 오지도 않고 어머니도 죽은 어머니가 돌아올 리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보다 이런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닌가. 내가 죽어서 만약에 죽어서 누가 부른다고 한다면 나는 금방 그 지옥이라도 달려가서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이제 염원을 세우고 이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 이 사람이 죽어서 다시 부처는 윤회 아닙니까? 이래 나왔고는 처음에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을 도와줄 만한 힘이었는데 다시 또 윤회하면서 커지고 그 소원이 커져서 나중에는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 이 세상의 구석구석 어디든 보살핌이 자기의 보살핌 손길이 가지 아니할 곳이 없을 정도로 힘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은 지옥이라도 달려가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부처님, 보살님이 이제 관세음보살 이런 분이죠. 그래 이분은 이제 다보열애라고 하는 이분도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는 내가 이 탑이 솟아 올라가지고 이건 진짜다 하는 그런 기적, 우리가 보면 기적 같은 거죠.
그런 증명을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것이 이런 게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보열애라고 하는 이 부처 이 불교의 사상은 윤회 사상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렇게 돌아서 인연이 자꾸 연결되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큰 부처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몽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저분이 이제 설명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그 법화경에서 지금 2처 3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내용이 이 경주의 그 경주 불국사에 지금 다보탑하고 석가탑이 있지 않습니까? 석가탑, 다보탑이 있고 그 이제 장 있고 그 절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저 올라간 입구에 청운교, 백운교하고 저렇게 이제 이렇게 탑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저게 법화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기에 다 함축하고 있는 거라. 청운교, 백운교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공중으로 허공으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지상에 있는 그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 올려 가지고 하늘에서 법을 설해서 그 법의 설법을 듣고 내가 부처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런 그 내용을 저기에 설명을 해놔놓은 거죠. 그래서 저 부처 석가모니 불국사의 대웅전이라든지 거기는 어디냐 하니까 하늘 위에라 하늘 위에 공중이라 공중을 상징하는 것이. 거기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 거기서 듣는 사람은 너가 당신이 부처다 하는 것을 이해를 했다. 부처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게 외국에서는 이 다보열애가 나타나 이 다보탑 하면은 굉장히 저기 63빌딩이나 아니면 서울타워라든지 이런 것처럼 높게 이렇게 탑을 세우는 거로 해서 다보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우리 한국의 다보탑은 3층, 층이 크게 저 높이가 석가탑이나 다보탑이나 그 높이가 비슷한데 저 탑은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석가탑하고 다보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석가탑은 남자 탑이고 다보탑은 여자 탑이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그래 지금 이제 불교의 이 법문 속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석가모니가 공중에서 모든 사람이 부처다 하는 것을 설법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설법하는데 이 탑이 이렇게 쏙 올라와서 그 석가모니의 설법이 법화경 그 설법이 맞다 그런 식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다보탑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저 줄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아담과 해와를 의미하는 것,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부처님 돼가지고 이제 지상에서 이 모든 중생들에게 당선들이 다 부처다 하는 이야기는 이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 불교의 사상을 연구한 결과를 놓고 볼 때에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무자성이라 타락해서 원리적으로 말하면 타락해가지고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무자성이라 하면은 불교에서는 자성이 없는 그래서 이것이 오래 있는 게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이건 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리로 볼 때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 타락한 인간에게 당신은 보살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 믿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 법을 쓸 때 많은 돌을 닦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붙였니 당신들 좀 더 붙였다 당신들이 붙였다 하니까 무슨 말이 저런 말이 있냐 좀 우리가 무슨 부처님 붙여란 말이냐 하고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믿고. 그러니까 여기 지상에서는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석가모니가 공중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 불 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올려가지고 이 설법을 할 때 그 말이 맞다 하고 이제 증명이 된데 저기 다보열애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간복귀 섭리가 아담 독생자를 먼저 복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창조했다. 여자를 창조했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볼 때에 복귀 섭리에서도 독생자를 먼저 당간복귀하시고 그 다음에 독생녀도 당간복귀해서 아담과 해와가 복귀되어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저기는 하늘이라면 하늘, 땅이 아니고 하늘, 하늘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상징하는 석가탑과 다보탑이야. 그 다보탑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여자의 그 아름다움을 비교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기에 이제 하늘의 공중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사방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이 세계가. 그러니 저 세계는 하늘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저 하늘이 공중이라고 하는 진공으로도 표현했는데 저 흑공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본래 천국, 너가 부처다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본래의 인간의 그 본성을 회복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제가 법화경은 뭐 화엄경의 요약집이라 하니까 그럼 화엄경에서 나타내는 그 의미가 뭐냐 할 때 모든 사람은 다 부처다 하는 그 가르침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이제 공중의 흑공이죠. 그게 대표하는 것으로서 석가탑과 다보탑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가 거기서 서로 함께 저 탑 속에서 아까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을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교의 그 법화의 화엄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불교의 학자들은 이걸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 느낌 속에 제 느낌으로는 청운교, 백운교에서 저 하늘, 이 지상과 관계없이 저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져 올라가서 장성서에서 주님을 만나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낌이 있어서 조금 겸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또 잠깐 할 때 이제 그 윤회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행복한 세계냐 불행한 세계냐 이제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타락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지옥이다. 왜 지옥의 이 상태에 우리가 떨어지게 됐냐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는 제목 강의가 우리 원리에 있어서는 타락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들어가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볼 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인간의 이 마음 상태를 갖고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움직임을 놓고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인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개를 하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 속에서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째서 문제가 있고 어째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통일 원리의 총서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질이 다른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는 본심이에요. 본심. 본심은 항상 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거와 반대되는 마음의 작용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게 사심이란 말은 사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사심하고 본심은 내 한 존재 속에 서로 방향이 목적 방향이 다른 두 마음이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느냐 그걸 잘 하지 않죠. 이런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저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불교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고의 세계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 고통스러운 세계다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중생들이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병이 걸려서 내가 아픈 증상이 있고 뭐 있으면 아 내가 병 걸렸구나 하는 걸 아는데 내가 지금 상태가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뭐 느끼지 못한 상태를 안다면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고통스러운 세계다 하는 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세계가 고통스러운 세계다 하는 걸 가르침을 누가 주느냐? 성인이 준다는 거예요. 성인이 이 세상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고통에 대한 가르침이 성인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고성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고진멸도가 있거든요. 4가지. 그래서 사성제라고 그러는데 이 처음에 나오는 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움을 모른다. 그러니 이 고통스러운 삶을 모르니 고통스럽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고통스럽게 되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 통일 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 세계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통일 원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 출발점에 있어서 이 본심과 사심이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돈이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그럴 때는 이 돈이 10,000원짜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내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에 또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내 돈이 아닌 어떤 돈이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럴 때 그 돈을 볼 때에 할 때 내가 이걸 집을 거 아니에요. 집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동전이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동전을 집어서 주술 때 하고 10,000원짜리를 주술 때 하고 그 다음에 더 덩치 커서 100만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100만원짜리를 집을 때 하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이 어떠냐. 정말 일반적으로 볼 때 100원짜리는 10원짜리 이런 건 주지도 안 하고 요즘은 미국에서도 보면 1센트 있잖아요. 그건 주지도 안 해. 길거리 가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는 아마 주실 거야. 그런데 1,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는 줬으면 뭐 쳐다도 안 보고 잘 보겠다. 넣어도 마음에 크게 어떤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의 양심에만. 100원짜리나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이것은 남의 물건을 주실 때는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양심, 사회적인 법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양심이라고 볼 때 사회적으로도 남의 물건을 주셔서 자기 것으로 하면 이건 작물취득이라 이래가지고 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100만원짜리일 때 내 것으로 만드는 거나 100원짜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나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놓고 보면 똑같은데 100만원짜리를 주워 갖고는 남의 눈치 봐야 되고 사람이 있냐 없냐 하면서 조심스럽게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100원짜리 떨어졌을 때 아무런 느낌 없이 자기 것을 만든다. 이게 자기의 본심이 그렇게 하는 거냐. 이럴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상반된 두 마음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100원짜리, 만원짜리 갖고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웠는데 손님이 내리고 나니까 뒷자리에 보니 가방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참 뒤에 손님이 내리고 어디 뭐 내리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자기가 내려준 그 손님 뒷자리에 보니 가방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속에 돈이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택시기사가 회사에서 나올 때, 일하러 나올 때 또는 이제 수시로 교육을 시킬 때는 손님이 이런 물건을 두고 내렸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회사에 와서 이걸 신고를 해서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자 하는 걸 교육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사가 그 가방을 보니까 돈이 가득 들었는데 자기가 어떤 상태에 처하여 있었느냐 하니까 빚에 쪼들려가지고 지금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주인이 놓고 내리는데 주인이 이 차에 그 손님이 자기 차를 기억했다면 당장 지금 전화를 해서라도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차에 내 가방이 있지 하고 전화가 왔을 텐데 전화도 안 온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그 주인이 모르고 내렸고 내 차를 기억도 못하고 있으니 이 돈을 내가 회사에 가서 신고를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고를 할까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은 이 본심이고 이거는 하지 말고 내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내 것으로 하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는 사심이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서로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두 가지 마음이다. 그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 없나 크고 작지만 이게 있나 없나 이렇게 볼 때에 정도 차이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누구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의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냐. 이럴 때 우리는 이 두 마음을 내 속에 함께 갖고 있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모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모순 상태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런 컵이 있는데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담기 위해 목적으로 이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건 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목적과 반대되는 여기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이 물이 흘러내린다고 한다면은 이 컵이 물을 담는 목적하고 반대되는 목적이 구멍이 뚫어서 물이 흘러지면 컵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쓸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모순 상태라. 이걸 파멸 상태라거든. 이것을 이렇게 될 때 이건 가치가 없는 물건이다. 그럴 때 어떻게 쓰레기통 버리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이 마음이 서로 싸운다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있어 내 상태가 이거는 모순 상태다. 이 모순. 그럼 이 모순 상태가 본래부터 인간이 생겨날 때부터 저런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 조물주가 만들었겠느냐. 이렇게 볼 때 두 가지의 상반된 목적을 갖고 존재하는 건 이 세상에 없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심이라고 하는 저 마음은 처음부터 조물주가 지은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후천적으로 생긴 내용이다. 이래서 이 두 상태를 갖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기독교에서는 뭐라 하냐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심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불교에서도 이 세상의 삶의 문제를 놓고 말할 때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고통스러운 삶의 세계다 하는 내용하고 종교에서 우리 원리적으로 볼 때 하는 내용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이러한 상태가 있게 된 것을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냐. 성경책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은 너희가 먹지는 마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다른 어디에도 이 세상 어떤 경전에도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이 오게 된 데 대한 내용에, 근원적인 내용에 저렇게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더라.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25세 출가를 해가지고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깨달은 말씀이 그게 12연기예요. 무명행.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없는 무지한 상태. 무지한 상태에 무지한 상태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무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러면 결과적인 이치적으로 뭔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고통스러운 삶에 오게 된 원인이었냐?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면으로는 그것이 뭐냐? 착각이다. 이런 이야기다. 그럼 무엇에 대한 착각이냐? 원래 삶의 방향이 이런 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것이 역행해가지고 잘못된 삶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 세상의 고통으로 나타나게 된 배경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이다 하는 내용을 놓고 이제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이 정말 문자 그대로 과일일 것이냐 아니면은 무언가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 내용을 소개한 것이 지난번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니고 무언가 비유하는 것이었다. 그럼 무엇을 비유했냐? 이럴 때에 그 나무가 그 과일은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열매니까 그러면 그 나무라고 하는 건 어떤 나무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나무가 하나는 생명나무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이 세상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 하는 나무도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는 것도 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뭐냐 할 때 이거는 뭔가 성경책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교과서로서 그때 상황에 인간들의 인지에 맞도록 설명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어떤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와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그 과일을 따먹게 했던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가 그 했냐니까 뱀이 꼬여서 그래 됐다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해와를 뱀이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하는 이 내용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디에 떨어졌냐? 지옥의 삶에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성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 성서에 있는 내용이 기독교에서만 이런 내용으로서 표현한다 안 한다면 하나의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이야기는 한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에 뱀이 꼬여서 인간을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하는 이 내용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통일 원리에서는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 문자 그대로 뱀이 아니다. 왜? 파충류의 뱀, 땅에 기어다니는 뱀, 지금 이 뱀도 지금도 우리를 꼬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악으로 끌고 가는 게 뱀이라는 거예요. 뱀이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징적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 이 파충류의 뱀이 아니고 뭔가 다른 영물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성서에서 말하는 이 내용. 그럼 이 뱀이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다 하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인간 조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 인간 조상에 누가 있었냐? 아담과 해와가 있었고 그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다 하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때 그러면은 이 통일 원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불교에서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제가 통일 원리를 이해를 하고 불교의 이 12연기와 모든 내용을 공부를 해보니까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해낸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무명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는데 이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결과 고통의 삶은 이 사건이 오늘날 있어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이 시점, 일어난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느 시점이냐? 이럴 때 그 말의 의미를 더듬어 볼 때 우리 원리, 통일 원리에서 말하는 태초의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다 하는 내용하고 볼 때 이게 태초의 인간 조상의 문제다. 그러니 불교에서 말하는 이 무명행위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전의 사건이 있냐? 이전에는 없고 이후에도 이것이 일어난다고 했냐? 그것도 없다. 그러니 인간의 이 역사상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건하고 닮은 점이 같은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통일 원리의 제 문제, 그 다음에 참부모 메시아와 이 제원죄 청산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이 내용의 주제가 참부모 메시아와 죄의 청산이라는 문제. 그럼 참부모는 뭐냐? 참부모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부모가 이게 참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왜? 고통스러운 삶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부모. 그러니까 그거는 이 죄의 문제를 놓고 본연의 세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사는 세계를 고통스러운 세계로 창조주가 그렇게 했겠냐. 그러니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참부모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지은 인간 이 세상이 이런 악한 세계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결과를 했겠냐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그렇지 않다.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 인간 조상이라고 하는 분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거짓 부모, 잘못된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고통스러운 삶이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와서 우리의 삶도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우리 조상들의 삶도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10대 할아버지, 30대 할아버지, 50대 할아버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도 그 당시에도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2020년대라고 하는 지금 시점하고 1950년대, 60년대하고만 한번 비교해 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의 삶을 놓고 1950년대 삶이라면 그때의 삶이 지옥이지. 봄이 되면 곡식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이 삶이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한 삶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억을 거슬러 올라서 1960년대나 50년대, 60년대 삶하고 2020년대 삶하고 비교해 볼 때 있어서도 오늘 현재 이 삶을 옛날보다는 좋아진 삶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가난한 자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부자는 오늘 삶이 참 좋다 할는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부자들은 행복할 것 같으면 왜 부자가 자살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고통스러운 삶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통일 원리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인간이 지어서 내 갖고 만드는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성인을 통해서 가르쳐준 가르침이라고 볼 때 있어서 내용이라 한다면은 오늘 통일 원리는 21세기, 20세기 오늘 이 시점에 생겨난 가르침이지만은 불교의 가르침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가르침에 그런 내용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해 나타난 것이고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6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말이에요.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로부터 일어난 사건, 이게 유대교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인류에게 전해지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이렇다고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문제는 한 종교, 한 종파에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해결되어져야 문제다. 이렇게 볼 때에 각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놓고 볼 때 있어서도 이것을 풀지 않고는 이상세계가 이 땅에 올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어느 한 곳이 풀린다고 한다면은 다른 종 불교에서 말하는 그 내용도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냐. 우리 김종환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 좀 흐름 속에 내용이 비약된 내용은 있겠지만 좀 어떤 그런 흐름이 좀 같다고 그렇게 공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놓고 긴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삶이 불행하게 된 삶이다 하는 내용을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불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성인이 와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다 가르쳐줍니다. 그걸 고성제, 불교의 고진, 멸도, 사성제를 네 가지의 큰 거룩한 가르침이다. 이게 우리 쉽게 명하면은 하나님 주신 큰 계명 가르침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큰 가르침이 고진멸도에서 이걸 사성제라고 해요. 네 가지 거룩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 뭐냐? 고성제, 고통스러울 고자, 고생고자에서 성인성자에서 말씀체, 고성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고통스러운 삶이다, 아니다 느끼지 못하니까 성인이 가르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본심하고 사실이 있다는 것도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내용인데 통일원리의 총서 속에 참부모님이 이 원리를 규명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내용, 불행에 대한 이 내용을 극복하고 본래 인간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가르침을 펼칠 때에 우리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소개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뭘 갖고 무엇부터 출발했냐. 총서에 있어서 인간 문제를부터 출발합니다. 나라고 하는 문제를. 내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통일원리의 총서다. 그러니 이렇게 성인들이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내부를 진단을 해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고성제다. 우리 통일원리의 그런 의미입니다. 참을 오늘 통일원리하고 불교하고 막 섞어가니까 헷갈리시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통일원리가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이 원리가 우리 통일교 교단의 한 가르침만 아니다. 온 인류가 전 인류 전체의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해명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첫째 단계로서 공명 아니면 같이 공감을 하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 임 장로님 어제 공감이 됩니까? 그런 문제로. 예. 통일 원리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뭐 통일교에서 잘 우리 기독교에 와서 참 통일 원리 참 잘 끼워 맞췄다. 잘 끼워 맞췄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고성된 이것도 말이야 잘 끼워 맞췄다. 그럴 수도 있을까 모르지. 뭐 그렇게 말에 어떤 뭐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끼워 맞춰서는 우연히 없는 것인데 하나만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끼워 맞출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통틀어서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끼워 맞췄다 할 수 없는 거죠. 뭔가 잘못됐던 내용을 근본적으로 잘못 나타나게 된 내용에 대한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잘 설명한다고 한다면 그건 끼워 맞춘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진리로서 잘못되어진 세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옛날 같으면 이 흑판을 놓고 서면은 할 텐데 지금 이 PPT 속에 담겨진 내용이 방대한 내용인데 이걸 이제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통일원리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견주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편집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PPT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성세에는 나는데 불교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불교에는 번뇌라든지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성세에서는 뱀이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고통스러운 삶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좀 더 구체적이죠. 불교는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왔다 하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고 그럼 무명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본래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요래 가야 되는데 역행했다는 거예요. 역행. 이것이 무명행이라. 그러면 무명행에 대한 반대말은 그럼 뭐냐? 명행이라는 게 밝을 명, 똑똑한 지혜로운 삶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그래 무명은 그럼 뭐냐? 무명,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그 어리석은 삶이 본래의 삶의 방향보다 역행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성서에서 나타난 내용에 인간 조상에게 하나님이 뭐랬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했다며. 그럼 요거에 하나님이 지시한 본래의 삶의 방향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안 따먹고 살아야 할 방향인데 따먹고 거꾸로 가버렸단 말이야. 선악과를 따먹고 타르겠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말하고 통일교에서 말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그렇죠. 불교에서는 정상적으로 가야 할 삶을 역경했다 무명행위. 그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 따먹은 사람하고는 어떤 이야기야? 따먹었다는 거야. 역행이라는 거야. 역행. 그런 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그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 인간을 유혹해서 따먹게 했던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가상해 보게 될 때 이 뱀이 그러면 누구냐? 뱀이 이 파충류 뱀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파충류 뱀이 지혜를 놓고 볼 때 사람을 꼬인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린 초등학생들을 대학생이 꼬인다 하면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꼬은다 하면은, 유혹한다, 꼬은다 한다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김정은 스님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꼬아. 그래, 대학생이 꼬이갖고 따라갔다. 이해됩니까? 그거 이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볼 때, 뱀이 사람을 꼬아갖고 선악과 따면, 뱀이 어느 날 슬슬 끼어드니, 야, 조영씨가 아무렇지야, 너 저 감 따먹으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겠냐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파충류 뱀이 인간을 꼬였다,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 뱀이 나를 꼬우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랬는데 하나님이 이 뱀이 뭐라 하냐면 야, 해와야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데 너 그거 믿냐?
그러니까 뭐냐, 왜 해와가 뭐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더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뱀이 뭐라 하냐? 아니다, 따먹어라. 따먹으면은 너가 더 하나님보다 눈이 밝아지고 더 아는 것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해와가 아는 것보다도 이 뱀이 아는 것이 더 설명이 더 달콤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로는 해와는 그것밖에 모르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니까, 응? 따먹고 죽는다 하는 거 요것밖에 모르는데, 뱀은 뭐라 하느냐? 그게 아니다. 너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진다는 그 이야기를 해와가 들으니까 자기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이 뱀이 나보다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보이지요. 그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뱀은 문자 그대로 파충류 뱀이 아니다. 그래서 이 뱀은 뭐냐? 비유와 상징하는 물체지, 뱀이 문자 그대로 뱀이 아니다. 그럼 왜 뱀으로 비유했을까? 이 뱀은 혀가 둘이 보면 이게 뱀이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날름날름 혀가 이렇게 끝이 두 개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 마귀를 상징적인 어떤 물체,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물체로 대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상상도 하지 못할 어떤 내용의 말로 해서는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으로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뱀이 보니까 혀가 둘이 되니, 혀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혀가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끝이 둘이다, 혀가 둘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존재의 표상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건으로 대비될 수 있는 존재, 이 세상에 혀가 둘이 되어 있는 존재는 뱀밖에 없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은 가장 강조하다 그러면서 뱀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하는 선한 말로 이렇게 지시했는데, 아니다, 너 따먹어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가 눈이 밝아지고 이런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로 유혹을 해서 해와가 그 당시에는 아직도 완성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내용을 우리가 성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놓고 보니 이 뱀은 문자 그대로 파충류가 아니고 영적인 영물이더라. 왜? 영물이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보고 마귀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 다른 이단이라 그러면서. 그러면 또 기독교에 뭐라 해? 불교에 보고 마귀 사탄이라 그러거든요. 마귀 사탄이 뱀의 의미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로 기독교인이 불교인 보고 뱀이야, 사탄, 마귀라 하는 말을 놓고 볼 때 이거는 상징적인 내용이지 않냐요. 그 사람이 뱀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뱀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우리 이단이라고, 우리 마귀라고, 우리 사탄이라 한다면 내가 뱀이냐는 거죠. 그럼 우리 의학적으로 의사가 이 배를 해고를 해보면 우리 속에 뱀이 들어있냐, 내 속에 뱀이 들어갔다 나타나면 뱀이 어디 있냐? 없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뱀은 문자 그대로 뱀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집약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존재물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저는 존재가 있었겠냐 하는 거야, 사탄이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는데 이 뱀은 따먹으라, 하나님보다 좋아진다, 이렇게 꼬였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냐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냐, 이렇게 볼 때에 만약에 원래부터 악한 존재로 있었다면 하나님하고 서로 겨루는 대적하는 존재였다면 이원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뱀도, 그러면 악한 이 뱀도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악한 존재를 지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원래는 하나님이 이 존재를 선한 존재로 지었는데 뭔가 잘못돼 가지고 범죄에서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때에 뱀이 저렇게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에 대한 내막도 알고 인간보다도 지혜가 그 당시에는 더 성숙된 그런 존재로서 있었던 존재가 누구겠냐. 이렇게 볼 때 그 당시에 영적 존재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천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히 남성은 하나님도 남성, 아담도 남성이고 천사도 남성이에요. 해와만이 여성입니다. 그러면 이 해와를 유혹했다 할 때 하나님이 유혹해서 타락시켰겠냐? 하나님은 아니죠. 그럼 아담이 아니었고 뱀이 했잖아요. 그럼 뱀으로 상징된 저 존재는 누구냐? 천사다. 그런데 큰 뱀이, 앳뱀, 큰 뱀이, 큰 용이 이렇게 또 표현되었어요. 계시록 2장 9절에, 12장 9절에.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앳뱀이요. 마귀 곧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라. 예. 그래, 큰 용이라 했다. 큰 용으로. 조그마한 뱀이 아니고 큰 용이야. 그러면 큰 용은 누구냐? 천사장 루시엘을 비유해서 한 존재다. 이렇게 원리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천사를 선한 천사를 지었는데 타락해서 마귀가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 뱀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 사탄이 되었냐?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천사장 루시엘 마귀 루시엘 천사장이 해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해와의 사랑을 유린했다. 해와의 정조를 천사장이 유린했다. 그것이 인간 조상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사는 삶으로 만들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유전되고 상속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옥이라는 것이 유전 안 되고 상속이 안 된다면 우리는 삶은 다른 세계, 별 세계, 선한 세계의 삶이 되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6,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리 쭉 흘러오면서 볼 때 그 삶의 결과는 전부 다 유전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있어서 이것은 혈통과 관련된 내용이지 순간적으로 생기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 악이 아니다. 그래서 이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다는 이 내용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한다. 혈통적으로. 그래서 천사장 루시엘과 인간 조상 해와 사이에 일어난 음란의 문제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성서적으로 볼 때에 그런 것을 증가할 수 있는 성서적 구절이 많이 있다. 원래 인간은 아담과 해와는 부끄러움이 없이 벌거벗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렸다.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그러면서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부를 때 너 어디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뭐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숨게 되냐니까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럼 여자는 뱀이 그렇게 나를 꼬였어. 이래가지고 그 내용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변명의 내용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변명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과일을 따먹고 저지른 범죄가 아니야. 만약에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입으로 따먹었다면 입이나 손을 가렸을 텐데 어떻게 하체를 가려내냐는 거죠.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사랑의 죄다. 사랑의 죄. 그러면서 이것은 유전돼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 인간들은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 뱀의 새끼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은
사랑의 관계로서 마귀 사탄의 자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식은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 그 과정에 나타난 내용을 원리에서는 저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아버님의 말씀에 보면은 해와와 천사장 사이, 해와와 아담 사이에 일어났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이 세상을 전부 다 주관하라 하는 그런 축복을 해주셨죠. 그럴 때 이 아담은 남자로서 중심 주체로서 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온 산천을 쫓아다니면서 동물들의 그 모든 내용이라든지 삶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관찰하면서 주인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고, 여자는 해와는 그런 남자를 따라다니지 못하지. 그러니까 아담이 해와가 따라가려면 못 따라온다고 항상 떼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해와는 어려서는 모르지만 이제 조금 철이 나면서 혼자 있으는 거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면서 아담에 나가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를 누가 위로해 주냐? 천사가 그 해와를 위로해 주면서 다독였다. 업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 세월이 1년, 2년이 아니야. 그것이 17살, 17, 18살 될 때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고 외로운 마음으로 홀로 눈물을 흘릴 때 그와 상대가 되어준 친구, 그와 함께 해준 존재가 누구냐? 누시엘이라는 남성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해와가 17세 처녀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 천사와 사이에 정이 들었겠냐 안 들었겠냐는 거죠. 그러니 아버님의 말씀에 해와는 천사에 대해서 모르는 비밀이 없고 천사는 해와에 대해서 모르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를 더 서로 다 아는 그런 사랑 관계 속에 있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 모든 산천을 바라보니 짐승들은 전부 다 짝이 있어가지고 사랑을 하고 새끼를 낳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외로운 짝이 없어. 아담과 해와는 짝이 있는데 자기는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담과 해와가 어릴 때는 몰랐지만 성경에서 처녀 총각이 되어가는 과정을 놓고 볼 때에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아담은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는데 해와만 외로이 떨어져서 외로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위로의 대상이 된 존재가 누시엘이었다. 그 누시엘이 그 여자를 감싸주며 위로해주면서 함께 안아도 주고 업어도 주고 하면서 정이 들었는데 17세 해와가 17세 처녀가 되었을 때 벌거벗고 있는 그 사이에 안아주고 할 때에 거기에 성적 자극이 갈 수 있고, 그런 생각하게 될 때에 천사와 해와 사이에는 미묘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님 말씀에 하면 그 한순간에 아랫도리를 맞춰서 하고 한 번만 힘줘 버리면 끝난다. 아버님 말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천사가 해와를 따먹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고 보니 해와가 사랑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내용이 뭔 의미하느냐는 걸 느끼게 된 거야. 아, 내 사랑의 남편이 될 사람이 천사가 아니고 아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려웠던 공포심,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관계를 맺어서 범죄를 하게 될 때 느꼈던 마음에 나타난 결과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없나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할 때 해와 눈에 보인 것이 아담이었다.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고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보다도 아담이 더 훌륭해 보이게 되죠. 이래가지고 해와가 아담을 유혹했어. 본래 이 자기가 지었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찾았어. 아담과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울 줄 알았지. 이래서 해와가 천사가 자기를 유혹하는 그러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켰다.
이래서 타락하게 된 것이 아담과 해와의 타락이고, 이걸 육적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해서 영육 아울러 완전히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그 자식들은 모두가 사탄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나게 된 사연이다. 왜 이 자녀들 인간들을 놓고 마귀 사탄의 자식이다 새끼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냐. 그거는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인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내용이 우리 원리에 표현되어 있는 타락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 속에도 나타나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 하나님은 유대교나 기독교만 그들의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한 것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 왜?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해와로 말미암아 번식된 후손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함께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래서 석가모니를 통해서 12연기에 대한 내용을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2500년 흘러오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불교에서는 12연계는 이 내용을 그 윤회한생 윤회라고 하는 이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의 이 내용이 이 유한한 환경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신도 없다. 그러면서도 이 12연기의 이 인연이 최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어째서 그러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수행을 할 때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깨달음이 왔거든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생각하는데 6년 동안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고통이 왔구나. 안 태어났으면 고통이 없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고통이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얼마나 논리. 오직 하나의 원인. 그 다음에 태어나게 된 것은 늙고 병들어 죽는다 하는 이거 어디로부터 왜 생겼냐. 태어났으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노사가 오게 된 원인은 태어났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면 어떻게 해서 생기냐. 아빠, 엄마의 뱃속에 내가 생겼잖아요. 유지. 그럼 엄마의 뱃속에는 내가 어떻게 생기게 됐냐? 아빠, 엄마가 결혼했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사랑하게 됐냐? 어느 날 이웃 동네 전혀 종각이 한 날 만져 서로 접촉을 하게 돼. 이 수라고는 접촉이에요. 촉을 통해서 느낌이 생깁니다. 전혀 총각이 만나고 이렇게 서로 손잡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떻게 이 부딪힘이 있게 되냐? 그거는 여기 눈, 코, 입 이것과 대상으로부터 보이는 이걸 통해서 생깁니다. 이 명sem은 사물의 육입이라고 하는 내 눈, 코, 입이야.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고 육입. 그 명색은 뭐냐? 보이는 모든 사물이야. 소리, 냄새, 맛, 모든 것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식이라고 하는 아름마리 때문에. 아름마리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되지. 아름마리는 어떻게 생겨? 행동. 아름마리 있기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는 행동. 그래서 무명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 속에 나타난 이 내용이 12연기인데
이것이 나타나는 법칙을 소개를 하는 오늘날까지 하는데 이 내용을 불교에서는 저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서 밝혀본 결과가 아른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이 식이라고 하는 아른말 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눈이 꽃을 보잖아요. 근데 눈이 꽃을 보는데 빛이 없으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귀가 소리를 듣는데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물이 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안일이 있을 때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이 모든 내용이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이것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눈이 꽃을 빛을 통해 눈이 꽃을 보고 보죠. 그 꽃이 눈에 반사돼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이 눈에 비치는 것, 눈이 꽃을 보는 것 이것도 촉이죠. 꽃이 눈에 망막에 비치는 것 이것도 촉이야. 이것을 통해서 나는 안식이 생겨요. 눈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아르마리가 생깁니다. 이게 식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색, 꽃이요, 성, 소리가 들리는 것, 그 다음에 향, 냄새를 통해서 만나. 이것이 아름다운 향기로구나 하는 걸 느끼죠. 이게 장미 향기로구나 하는 걸 느끼죠. 그 다음에 맛, 입을 통해서 맛을 느끼죠. 이게 전부 다 촉감이에요. 촉감을 통해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식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불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안식은 눈으로 봐서 아는 것. 이식은 귀를 통해서 아는 것. 알식자거든요. 그 다음에 비식은 냄새를 통해서 아는 것. 설식은 맛을 통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신식은 몸을 통해서 촉감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게 맨들맨들하구나 거칠구나 이런 거 알지 않아요. 이것이 내 마음에 의식이 일어나는 이걸 육식이라고 해요. 육식, 아리아식 뭐 이런 또 유식 사상에 가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식이라는 게 이게 아르마리아. 이것이 이게 12연기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내용이 요 내용 중에서 이 12연기를 하나하나로 요 하나하나를 갖고 설명하면은 얼마든지 많은 설명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불교 2500년 동안에 확실한 어떤 내용을 갖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콧거리를 눈 뜬 사람이 소개해 주지 않으면은 봉사가 각각 만져가 콧길 의미 전체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내용 하나하나를 붙들고 2500년 동안 이것만 연구하니까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통일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 무명행위 고통으로 나타나게 된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정신작용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생각이 먼저 났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합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오늘 세미나가 있다 가봐야지 이 생각을 하지요. 생각이라는 게 식작용입니다. 식작용. 이 의식작용, 이게 의의 작용. 아까 육식이 있잖아요. 생각, 마음의 작용. 오늘 세미나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일어나잖아요. 그래 가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이 생각이, 이 식작용이 없으면 몸에 행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식작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딪힘 촉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서 요 다음 행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느낌이 좋은 느낌, 그 다음에는 고통스러운 느낌, 달콤한 느낌,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느낌, 이 세 가지 느낌을 이야기하거든요. 불교에서. 그러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처녀 총각이 만났을 때 어떻게 느끼죠?
자기의 이상이 아니면 좋은 느낌 안 일어나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2세들이 축복을 받는데, 저 사람은 내 이상 타입이 아니야. 그럼 더 이상 의식이 발전 안 해. 그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데 보니까, 예쁜 처녀가 보여. 저 처녀가 한번 사귀 봤으면, 저 처녀도, 총각이 참 잘생겼다. 저 총각하고 한번 사귀 봤으면 하면은, 눈으로 보는 안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안녕하세요. 말 걸면 소리가 또 통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소리가, 듣기도 좋고, 그러면 한 번 더, 저 사람하고 사귀어보고 하는 마음의 작동이 자꾸 강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손을 한번 잡았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녀 총각의 손 잡았을 때 그 느낌이, 부드러운 느낌이, 좋은 느낌이 났을까? 끝일 것으로 가시가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시가 찌르는 것 같으면 고수요, 고수. 그런데 달콤한,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느낌은 이 감수라고 해요, 감수. 처녀 총각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손잡고 하면 감수가 생기잖아요.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게, 수잖아요. 촉수예요. 그래서 촉이 부딪혀서 느낌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 처녀하고, 한 번 만났던 때 사랑, 두 번 만났을 때 사랑, 세 번 만났을 때 사랑이 더 사랑이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발전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이 나?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나요. 저 남자를 내 신랑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게 촉이에요, 촉. 취야, 취. 이걸 불교에서는 취를 하죠. 취라고 하면서 내 것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자 여자가 취, 서로 좋아서 저 여자를 내 부인으로 만들고 싶고 저 남자를 내 신랑으로 만들고 싶어 사랑을 하게 돼요. 취했다 이거, 취했다. 선악을 따먹었다.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남자 여자 사랑을 해서 뭐가 생기겠어? 그 속에 뭐가 생기냐? 배 속에 아기가 생긴다. 그 생기는 걸 유라고 표현해요. 유. 아기 배 속에 아기가 생긴다. 생겨서 그 아기가 태어나잖아. 날생자야. 이생 태어나고 버리던 노사야. 왜 이 노사에 그 고통스러운 삶이냐?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해 아들, 딸 낳고서 그 행복이 왜 고통이냐? 그죠? 우리 김정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자, 여자가 좋은 사람 만나고 술을 만나고 사는데 왜 그게 고통이냐면, 불교에서는 전체 이 인연을 고통에 하는 거예요. 남자, 좋은 사람하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언제 헤어지냐? 죽어도 헤어지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다 고통이라는 거야.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고통이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것도 못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내가 미운 사람은 안 만나면 좋겠는데 만나지는 거야. 그것도 고통이야. 그러니 불교에서 말할 때 고통이 없는 게 없어. 전체로 이걸 설명을 하는 불교에서.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이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도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것도 고통,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윤회가 이렇게 돌아가서 끝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불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통일 원리하고 결부를 딱 시켜보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무명행위라고 하는 게 아담과 헤어가 따먹지 말라는 거 업 있잖아요. 이게 따먹지 않고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역행했다 이렇게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 따먹는 과정에 이런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헤와가 천사를 보니까 아담보다 더 훨씬 똑똑해. 항상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보호해주고 잘해줘. 그러면 아담하고 천사장하고 놓고 어디에 정이 더 많이 가겠어요? 헤와가. 자연스럽게 천사한테 사랑이만 가지, 정이 가지. 그때는 자기 아담보다 훨씬 천사가 똑똑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천사와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거는 비원리적이잖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거야. 따먹지 말라니까. 너 부부가 될 사람 아담과 헤와 두 사람이. 그런데 천사장이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돼. 이게 역행이야.
지옥으로 떨어졌으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가치는 무가치 떨어버려요. 이게 무자성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삶으로 나타나게 된 내용. 이게 사랑의 관계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 불교의 12연기 이 내용은 타락할 때 일어났던 그 내용,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무명행이라고. 무명행이 나타난 걸 설명하는 이거예요. 무명행으로 말하면 고통이 왔는데 그 과정에 나타났던 내용들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에서 내용하고 통일원리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 이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종교일수록 하나님이 같은 내용의 의미를 담아놓았다. 제가 아까 법화경, 하엄경 설명했잖아요. 법화경, 하엄경의 결론적인 내용이 뭐라 했어요? 석가탑하고 다보탑 이게 두 개의 핵심입니다. 석가탑은 남자고 다보탑은 여자를 상징합니다. 석가탑은 남성적인 미고 다보탑은 여성적인 미예요. 이 세상에 남자 여자 남자보다 더 예쁜 게 여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을 지은 것이 여자인데 그 표현이 그 아담과 해와가 사는 그 하늘 흑공 진공은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 그 표현이 그 화엄경. 그러니 화엄경에 나타내는 동중, 화엄경에 나타내는 지상, 영지산 그거는 지옥의 삶이야. 지옥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너가 부처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들어. 거기에 대한 7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와.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부자가 아들을 잃어버렸어. 아들을 나중에 찾고 보니까 길거리에 노숙자예요. 저 노숙자가 네가 내 아들이다 말을 안 들어. 그러니 이 주인은 저 노숙자를 데리다가 모욕을 시켜 일자리를 하는 너 여 일해라. 그러니 노숙하는 것도 여기 와서 일하는 게 좋거든. 그거 하나 있고 또 조금 더 징겁시고 또 조금 징겁시고 또 조금 징겁시고 나중에는 큰 이제 몇 번째를 갔어. 그때 이 회사를 상속을 해서 네가 내 아들이다. 그 불교의 이야기가 그래 나와. 오늘 다르다는 이야기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안 믿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가 아버지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렇잖아요. 정천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나 키우면서 조금씩 덕을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게 만든다 이야기지. 그게 지상, 그게 불교의 영각이니 무슨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게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의 삶을, 지상에서 너는 부처님이다 하는 걸 믿지 않은 타락한 인간이 그거 알아듣지도 않지. 도 닦는 사람인데 너가 부처님이니까 저한테 저선 그 무슨 손자가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야. 석가모니. 그러니 어디 가서 하늘에 가서 들어 올려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 설명하는 데가 뭐예요? 다보탑 석가탑, 다보열애하고 석가열애. 다보열애 석가열애는 아담 해와가 하늘에서 만나니 서로를 알아보지. 그러니 법화경이나 화엄경의 내용의 이야기나 법화경의 내용이 그 바탕의 흐름이 공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나온 천국 세상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던 인간 이 두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막 듣는데 이렇게 맡아 보면 앞뒤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500년 동안 전혀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점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광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기독교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소리라는 거 소리. 네? 그래 말씀이 먼저냐 소리가 먼저냐 빛이 먼저냐 이 스님이 이야기해요. 말씀이 먼저냐 빛이 먼저냐는 것은 밤에 하나님이 먼저냐 낮에 하나님이 먼저냐. 우리 인장님 밤에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낮에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밤에 하나님 먼저 아니면 생각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 창조를 나타나니까 아담 해와를 통해서
신인의 일체, 낮에 하나님의 완성이 참부모님을 통해서 신인의 일체하니까. 불교에서 그걸 이제 따라오고 있는 거지. 빛과 소리, 이거 갖고 지금 그 문광선이, 다른 스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화엄경, 법화경, 이걸 연구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 왔어요. 그전에는 그런 거 찾아보지도 못해요. 제가 그저께 며칠 전에 이 빛과 소리라고 하는 이걸 갖고 법화경, 화엄경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 딱 느껴보니까 아담 해와 이야기, 다보탑 석가탑을 갖고 상징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 불국 사회에 있는 그 절이 다보탑 석가탑을 거기에 세운 이유가 그걸 설명을 해야 돼. 그게 거기에 나타나기까지 입구에 들어가는 총교 배궁들, 그렇죠. 그래서 총교 배궁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하늘 그 꼭대기가 거기에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 거기. 거기서 설법을, 법화경을 설법을 할 때에 너가 부처다 하는 이치를 깨닫는다. 그게 그때 다보탑이 솟아올라서 그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명.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의미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해 볼 수 있을 때에 불교하고 통일교나 가정연합이 이게 하늘 부모님 성애 아래 모여야 되겠냐, 안 모여야 되겠냐, 모일 수 있는 길이 단계적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오늘날 하늘 부모님 성애가 나타나려고 하니까 불교도 들어와야 되고 기독교 들어와야 되고 통일교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 내용이 공통 부모가 있어야 되니 불교의 가르침이나 통일 원리의 가르침 속에 같은 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지. 그래서 오늘 참부모 메시아와 원죄청산, 재청산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런 의미의 닮은 점이 있다. 닮은 점이 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우리 혹시 김 선생님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은 아니고. 예, 예. 이게 동일 원리 연기에 대한 동일 원리에 대한 이 공부를 제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어떤 선생님과 교재를 통해서 가지고 그리고 불교 서적을 좀 보고 있습니다. 불교 서적 보고 보니까는 결국은 나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가지를 뻗으면 한 줄기에서 뻗어나와 가지를 펴듯이 한 종점을 향해 가는 여러 가지 그 가리는 길이 있는데 이쪽 길에서 오고 저쪽에서 결국은 만나는 그 한 시점은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간에 종착역은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걸 바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법화경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진리를 찾아가는 그 노선을 통해서 보니까는 결국은 가는 길은 종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고 결국은 만나는 그 시점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동일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게 이 뭐랄까 제 느낌이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기를 좀 더 원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불교 공부하시는 줄 몰랐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거의 80%, 90%가 불교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와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게 참 많이 익숙합니다. 자신은 모르지만은 또 그런 내용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도 복합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유교나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아왔던 그런 기본 소양이 있기 때문에 참 통일 원리가 이게 참 높은 수준의 말씀이지만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다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